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발을 딱 내디딘 거죠. 그런데 눈앞에는 저 견고한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막 시작되려는 그 찰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한테는 모든 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겁에 질려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공격할 최고의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아니,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받으면 며칠 동안은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게 돼요. 이건 뭐 적진 한가운데서 군대 전체가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거나 다름없는 정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명령이었죠. 인간의 전략이랑 하나님의 명령, 이걸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적이 두려워할 때 바로 공격해야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언약을 새롭게 하는 영적 준비가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전쟁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걸,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명령은 결국 지난 40년 동안 한 세대 전체가 언약의 이 중요한 표징 없이 자랐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보통 4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광야에서는 다른 민족이랑 섞일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구별의 의미가 좀 덜했다는 거고요. 둘째, 시내산 언약에서 할례가 다시 강조되지는 않았다는 점. 셋째, 계속 이동해야 하니까 할례 받고 회복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는 바로 4번째,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는 해석입니다. 할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의 증표인데 불순종했던 이전 세대한테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의 증표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했던 바로 이곳, 이 장소는요,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돼요. 그 이름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앞으로 있을 정복전쟁을 위한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되죠. 네, 그 이름이 바로 길갈인데요. 히브리어로 굴러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할례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든 수치를 완전히 굴려서 떠나보냈다고 선포하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노예였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예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신분의 굴욕, 또 거기서 물들었던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40년이나 광야를 헤매야 했던 그 불신의 과거, 심지어 너희 신은 너희를 구원할 능력도 없잖아 하고 비웃던 다른 민족들의 조롱까지, 이 모든 게 다 애굽의 수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서 행한 할례는 이 모든 부끄러운 과거랑 완전히 끝내는 단절을 선언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길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광야의 방랑자에서 약속의 땅 주인으로 완전히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2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할례로 언약을 새롭게 하고 한 2주쯤 지났을 때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유월절부터 지켰다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믿음의 표현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난 걸 먹게 돼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 날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렸던 하늘의 양식, 만나가 완전히 그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공급이 멈춘 게 아닙니다. 공급의 방식이 바뀐 거죠. 광야에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먹여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손김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드디어 자기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5장의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저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나 하고 공격 계획을 짜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갑자기 칼을 빼든 어떤 존재가 그의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한번 이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가 칼을 든 낯선 전사를 마주하고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군인답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적 편이냐?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질문이죠. 우리 편인지 적인지부터 가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여호수아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는 우리 편도 적 편도 아니었어요. 그의 첫마디는 아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이 싸움을 누가 내 편이냐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밝힙니다. 이건 앞으로 벌어질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이 전쟁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자, 그럼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이 누군지 증명해봐라. 이렇게 따지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존재의 신성을 깨닫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인간 사령관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진짜 사령관의 등장을 인정하는 완전한 복종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명령 한마디가 이 존재가 누구인지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증해 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랑 정확히 똑같죠. 이 순간은 과거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걸 모든 의심을 넘어 확증해주는 정말 강력하고 장엄한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5장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이 만난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나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지휘 아래 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내 편을 들어줄 강력한 동맹을 찾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전투에서 진짜 사령관이신 그분께 지휘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삶의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인 것이죠.